할렐루야. 오늘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바이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철야 설교는 왠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죠? 빨리 끝날 수 있으나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받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은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아들이 팔이 부러지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팔이 부러지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여서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 입술로 제가 생각하는 언어로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를 다 세척해 주시면서 그 은혜로 들을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추석 때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차를 타다 보니까 힘들어 하길래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하남 스타필드에 들려서 이제 키즈 카페 가게 됐습니다. 그때 처제랑 저랑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처제가 또 이 형부와 언니를 생각해 준다고 다녀오라고 하면서 처제가 이제 그 키즈 카페 같이 동행해서 갔어요. 근데 높은 곳에서 잡고 있다가 이걸 떨어지면서 뒤로 짚는 바람에 팔이 꺾여서 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러진 상황 가운데 굉장히 제 모습 가운데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이걸 119를 불러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선은 처제를 위로하래요. 그래서 처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줄 알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준이는 팔이 부러졌을 거고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분명히 팔을 부러졌다. 우리 못 막는다. 그러니까 당신 책임 아니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이제 아들을 응급실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갔는데 거기에 또 소아과 전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의사 난리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응급실에서 그 양지병원을 가봐라. 거기 가면 이 소아과 전문 의사가 있다라고 이 정보를 줘서 바로 차를 돌려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곳에 그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해봤더니 부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니 바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사천리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수술해야 되는 걸 알려줬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순서대로 쫙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돕는 천사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란 마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제 아파요 아파요 이런 말을 하고 하니까 이 아비된 자로서 자녀가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는 공감이 1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무런 이제 뭐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아 보니까 그 마음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했고 이제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운전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고쳐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이가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깰 때 이 폐가 붓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 아들이 이름이 준인데 준아 후 불고 후 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따라해요. 행동도 안 따라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걸 꼭 해야지 이 회복이 되는데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아내는 지혜로운 게 긴 빨대를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빨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고 또 자연스럽게 내뱉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병실로 올라갈 때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제가 팔이 또 부러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깊고 정말 진한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제가 이제 몸은 이렇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물찬 제비같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믿으시겠지만, 네. 이제 축구하는데 이제 제가 축구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목회자 여러분들과 하겠죠. 목사님들한테 이제 카톡방에 올렸어요.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거의 점조직처럼 쫙 퍼치게 이게 소식을 다 전해가지고 목사님만 100명 이상이 되는 목사님이 준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얼마나 이 중보기도가 든든하던지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제 혀가 떨려요. 너무 감동이 돼서. 예. 혀가 떨린다는 표현은 좀 생소하시죠? 예.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 한 번에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고요. 또 이 수술을 하는데 입원비랑 이 수술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그쪽 그 키즈 카페랑 이제 아내랑 통화했을 때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한테 그쪽 담당자 전화번호를 나한테 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을 했어요. 전화를 하고 최대한 나는 목사니까 얌전하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 잘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 전화를 딱 걸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참아내면서 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곳이 잠깐 멈춰서 시설을 점검하고 많은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매니저한테 본사에 전화해서 본사에 누가 담당자인지 저는 알아낼 수 있어요. 사실 못 알아내거든요. 알아낼 수 있으니 전화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고 이 일이 키즈카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서 그냥 무마시키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보고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이런 걸 내면 안 된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또 그 매니저분께서 매니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중간에서 그 본사랑도 막 조율해야 되고 너무 난처할 거 아니에요. 매니저님 수고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매니저님께서 나중에 다시 답을 줘서 이제 알게 됐어요. 보고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한테 연락이 온 게 그 보험 적용되는 걸로 이제 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되게 감사했고 근데 이제 이 무슨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갔냐면 수술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술비가 11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1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 긁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통장 잔액을 보니까 11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에 11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왔지 했더니 쭉 그 내역을 보니까 목사님들 성함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또 이게 그 저희 축구팀 중에 전 노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전 노회장님이 노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목사로선 최초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갑자기 도움을 주시고 해서 110만 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 돈도 해결이 됐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더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루시는 법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쑥스러우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이 실족할까봐 얼마나 많은 위로와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는지 때에 따라 알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핀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2시 55분쯤에 수술을 들어갔는데 이게 핀 뺄 때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준이가 그 자기 또래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원래 우량아로 태어났고 우량아가 맞나요? 네, 그렇게 태어났고 4.3kg로 태어났고 근데 또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 한 2주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준이가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빼는 걸까? 피는 들어가서 3개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준이가 컨디션이 좋아야 하며 어떻게 이 핀을 뺀다는 얘기일까? 알고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준이가 조금 더 크니까 핀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3개를 밖으로 빼놔가지고 그거를 신속하게 준이가 이제 그 옥토넛을 보고 있을 때 3개를 신속하게 팍팍팍팍 뺐습니다. 그래서 준이가 울긴 울었지만 계속 너는 상남자다. 너는 남자다움의 넌 최고다. 옆에서 얼마나 응원을 했는지 그러면서 정말 전신 마취 안 하고 바로 핀을 3개를 뽑아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준이한테 있었습니다. 걱정됐거든요. 전신 마취하면 또 해롱해롱 거릴 거고 폐는 또 쪼그라들 거고 애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어른도 다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건데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런데도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방법을 해야지 알아듣겠구나. 그래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섬세한 분이신지 더 느꼈어요.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요, 뭐 제가 돈이 없고 뭐 가난한 목회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돈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진실하게 아주 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 너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나는 너랑 함께 있었고 다음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든지 그 기간 가운데서도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마음의 위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안에 주님이 있다. 자, 반대편에 보시면서도 네 안에 주님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려울 때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늘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든든한 것은요,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름을 붙인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지만 주님 일하세요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든든히 붙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슬픔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지만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울려 사는 것이 본인에겐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 아이가 어두운 밤길에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부모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엎어져요. 무조건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엎어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을 쓴 다윗은요, 다윗처럼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만큼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은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올라오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부르려고 했으나 첫음을 잘못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바이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상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갑자기 뿅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색 머리에 웨이브진 그 얼굴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손가락 튕겨서 나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어요. 겪어본 사람이 동정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야,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가리거나 척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린다고 해도 척한다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릴수록 가려진다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전 가렸어요.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가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이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다 메이어 총리입니다. 잘생기지 못한 얼굴에 죽기 전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이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업무에만 충실하게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요, 죽기 전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못났기 때문에 2배로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이어 총리는요, 자신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중동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그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과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친 모습과 병들어 괴롭고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담대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이시아라고 하는데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나간다는 뜻인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신자에게는 어떠한 계급도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강조하는 이 평등의 개념,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에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장로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권사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수 집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그 중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지만 신약 시대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누구한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건국대학교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아버지가 머슴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8남매 중에 6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해서요, 겨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했대요. 이 소꼬를 먹이면서 그러니까 소밥을 이제 준비해 놓고 토끼를 기르면서 살아야 할 자신의 운명이 참 애처로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상경을 해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자다가 새벽 종소리가 딱 울리면 그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받은 덴마크 국왕은요, 감동을 받고 그를 초청합니다. 놀랍게도 이 박사님은요, 유태영 박사님은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따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이 농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죠.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쓸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허락을 했는지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이란 게요, 제 아들이 이 상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만 하면 이 상어 영상을 많이 찾아서 봅니다. 본인이 이제 손가락으로 막 다 해요. 그런데 아들이 매번 와서 영상을 이제 막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저한테 와서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어 볼까? 눈 뜨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상어 볼까? 고래상어 볼까?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틀어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모든 것 다 해달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요구해요.
모든 것을 다 요구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아니신 분들 지금 계셨어요. 하나님 자녀 맞죠? 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격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실패로 궁핍할 때도 있고요. 육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의 그 소외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요, 딱 2시간만 열린 게 아니에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데요, 예약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